오늘은 반려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기도가 어려우세요? 네, 그래서 오늘도 반려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예배 세미나 또 귀한 말씀을 오늘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전에 3주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기도는 아빠 찬스다라는 것으로 했었고, 지난번에는 짧게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쇼츠 기도라고 해가지고 언제든지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님에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최근 이 쇼츠 기도에 대한 악용 사례들이 자꾸 신고가 들어와요. 이제 기도 1시간 하던 그런 사람도 쇼츠 기도 너무 은혜 이상하게 받아가지고 무조건 짧게 해야 된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난 됐다. 이러면서 좀 악용 사례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보다는 쇼츠 기도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을 설명하기 위해서 쇼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짧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쇼츠 기도가 언젠가는 길게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쇼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습관 잘 들였다가 또 쇼츠 기도에 잘못된 은혜를 누리지 마시고, 우리가 이 긴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함께 그런 은혜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츠 기도 할 때 좀 어떤 사람들 이름을 또 잘 지었어요. 찍먹 기도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제가 이제 잠깐 그 교회라도 잠깐 들렸다가 앉았다가라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더니 이게 이름을 찍먹 기도라고 한 거예요. 엉덩이에 살짝 찍고 오는 거. 이런 찍먹 기도라고 해가지고 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름을 지어가면서 하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근데 진짜로 찍먹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러 가요. 너무 흐뭇했어요. 너무 흐뭇하다. 근데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니? 찍먹 기도였습니다. 자, 오늘은 반려기도인데요. 이런 반려라고 하는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반자도 짝 반자, 려자도 짝 려자, 둘 다 짝짝입니다. 그래서 짝꿍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반려동물, 반려식물, 요즘에는 반려돌도 있죠. 돌 보고 반려돌이래. 막 물 뿌려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평생 함께하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반려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쓰이는 반려, 짝반자, 짝여자를 써가지고 평생 함께하는 짝꿍이다, 이런 뜻에서 반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단어 안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돌아올 반자, 어그러질 여자,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반려되기도 하죠. 같은 말인데 너무나도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반려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짝반자, 짝몇자 써가지고 평생 나와 함께한다는 의미에서의 반려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모세가 언제 기도했다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홍해 앞에서 정말로 뒤에서 쫓아오는 그렇게 뒤에서 적군이 쫓아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원망하고 나에게 올 때, 그리고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군사들, 우리 백성들이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때만 기도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가 기도했던 모습은 위기 상황에만 119 누르듯 112 누르듯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친구와도 같았대요. 친구가 대화하는 것처럼, 친구가 나눔하는 것처럼, 친구가 투정 부리는 것처럼, 친구가 할 말 못 할 말 가리지 않고 편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대요. 천하의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살펴보니까 대단한 기적이 필요할 때만 찾고 구한 게 아니었다는 거. 언제든지 친구 집 드나들듯이 장막에 드나들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누군가 나한테 따지러 와서 이게 틀렸대요. 저 너무 답답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가야 합니까? 그런 투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주님 품이 너무 좋네요. 오늘 날씨 보셨어요? 해가 너무 맑아요. 광야가 이렇게 메말라 있는데 오늘도 촉촉한 이슬 주셔서 나 너무 오늘 행복해요. 나 오늘 이거 봤잖아요. 저거 봤잖아요. 하면서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주고받고 나누는 친구 같았대요. 여러분, 저도 중학교 때 참 친한 친구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학기 동안, 제가 기억하는 거니까 한 학기 동안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친구 집에 갔어요. 친구 집에 끝나면 마치 정해진 루틴처럼 그냥 친구가 가고 있는데 그 옆에 제가 붙어요. 근데 서로 얘기하지 않았어. 근데 가가지고 같이 방 문도 열고 들어가가지고 같이 뭐 또 꺼내 먹고 이야기도 하고 막 웃고 그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이유가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같이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친구가 좋으니까. 나랑 마음이 통하고 이야기를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막 이 친구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같이 공감해주고, 와 그러냐, 아하,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에는 친구 어머니께서 물어봤대요. 오늘은 왜 지훈이 안 오니?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못 가는 날에는 그의 부모님 엄마가 물어볼 정도로 어째 지훈이는 안 오냐 오늘 잘 있나 모르겠다 이러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친구 집에 간 이유는요, 그냥 친구가 좋아서, 친구도 제가 좋아서 서로 좋으니까 그냥 그 불편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반려동물, 반려할 때 반려동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키우신 분 아실 거예요. 혹시 나는 반려동물을 키운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반려동물 키운다 뭐 이렇게 강아지, 고양이, 돼지 혹시 키우시는 분들 있으면 얘기 손 내주시고요.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이 반려동물한테 언제 막 말을 걸고 언제 막 장난을 쳐요? 시간 알람 맞춰놓고 지금 말 걸어야 될 때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나요? 언제 해요? 아무 때나 해요. 진짜 아무 때나 진짜 아무 때나 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언제 확신했냐면 우리 첫째 현이가 학교 끝나고 오자마자 이 케이지, 저희 집에 반려동물은 햄스터가 있어요. 햄스터가 있는데 그 우리 집에 반려동물인 그 햄스터한테 그냥 얘가 자기가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케이지 안에 손 집어넣고 햄스터 꺼내요. 의식이 없다니까. 그냥 꺼내 이렇게. 그러면서 막 누르고 이러고 뭐 그거 보고 막 웃고. 아니 사실 어떨 때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리고 씻기 전에도 현이 얼른 씻어라. 좀 씻어라. 얼른 좀 씻어라. 그런데 애가 씻어야 되는데 이걸 보고 웃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은 본인도 놀래더라고요. 햄스터를 꺼내가지고 손에 쥐고 있었던. 그런데 하고 막 햄스터 내려놓고 햄스터 없어요. 근데 자기 손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몰랐다고. 계속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햄스터 잘 지냈어? 말 걸고 못 알아듣죠. 그 말 걸고. 근데 여러분 지금 현이의 행동만 봐도 어떤 특정한 루틴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행동해야겠다 의식해서 반려동물한테 행동하지 않아요. 반려동물은 그냥 내게 있어서 편안한 존재예요. 같이 있고 싶은 존재. 그래서 반려하는 거 함께 하는 거예요. 짝반짜 짝여자 써가지고 반려동물이나 그냥 내 짝꿍처럼 옆에 있고 내 품에 있고 내 옆에 있고 그냥 내가 말 거는 거예요. 그게 반려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도 아니고 뭔가 내가 말을 해야겠다 의지적으로 결단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품에 안고 쳐다보고 말을 걸고 수시로 툭툭 말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뭔가 급한 일이 있어야 기도하고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좀 해결이 된다는 하고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요. 때로는 내가 위치에 있고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이나 숙제 해결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 왜?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말은 습관처럼 안 돼. 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유가 있어야만 뭔가 급한 일이 있어야지만이 뭔가 112, 119 눌러가지고 여보세요 이렇게 말을 걸 때는 문제가 있어야지만이 거는 것처럼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말을 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바람 없이 말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짝꿍 되시는 나의 아빠 하나님, 나의 신랑, 평생을 함께해야 할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평생에 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나의 반려자예요. 우리 주님은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그냥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든지 수시로 내가 기도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말을 걸고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께서는 아예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친구야 라고 요한복음에서 아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넌 내 종이 아니야. 내 친구야. 나와 함께하는 자고 그리고 이 함께하고 있는 노력했던 이 시간들이 내가 다시 올 때는 그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속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 얘기해요. 영원히 함께하는 것 주님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인의 반려하던 그런 사람, 본인과 함께하던 그 짝꿍과 동행하는 모습을 성경에 한번 보여줍니다.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 아세요?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그 에녹은요 하나님은 에녹은 하나님과 그냥 허물없이 대화하며 살았어요. 허물없이 대화하고 하나님 어떤 마음이 힘드신지 하나님 얘기 들어드리고 실제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에녹이 했던 말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유다서에 등장합니다. 거기서 뭐라 하냐?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는 거에 대해서 에녹이 전하며 살았대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꼭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응답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종교 행위로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거 진짜 마음 아프시겠다. 하나님 그거 너무 속상하시겠다. 이 땅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사람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저 인간들이 죄 짓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 마음 너무 아프셨겠다. 하나님이 그 에녹을 가만히 두지 못했어요. 너무 좋으니까 자기 집에 영원히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 하잖아요. 여러분 반려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 안에서 하는 아무 말 대잔치. 그럼 그게 반려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끈끈한 관계 안에서 아무 말 대잔치, 내가 이게 뭐 어떨까 봐 기도의 조건 안에 맞을까 안 맞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한테 뭐든 얘기할 수 있는 아무 말 대잔치라는 거.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걸 뭔가 정해가지고 뭔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 가운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수시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게 기도, 그게 반려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 시간 정해놓고 안 하면 끔찍하고 막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신앙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나 영원히 함께 할 건데 지금부터 그냥 하나님한테 무슨 말이든 하고 무슨 말이든 듣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해보게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 너무 배고파요. 나 너무 외로워요. 나 때는 너무 아파요. 하나님, 우리가 꼭 하나님한테 뭔가 받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좋은 아침에, 하나님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날씨를 다 만드셨나 몰라.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나 회사 가기 싫어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마음 너무 속상해요. 저 부장님 주님의 큰 손으로 뺨을 어루만져 주세요. 주님 오늘 커피 너무 맛있었어요. 주님 오늘은 마라탕이 먹고 싶네요. 주님 너무 씻기 귀찮아요. 주님 나 누구랑 싸웠는데 너무 찝찝해요. 혹시 가능하시면 그 친구 죽여줄 수 있나요? 뭐 용기를 주세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죠. 뭐 내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그 스텝에서 시작을 해야지. 처음부터 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여 비싸옵나이다. 주님의 보좌 흔들어. 하나님 멀미나 보좌 좀 그만 흔드세요. 와!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시시콜콜하게 삶의 일부분에 하나님과 항상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동행, 그게 에녹이 했고 그게 모세가 했어요. 천하의 그 모세도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면서 살았대요. 친구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숙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기도를 조금씩 하나님께 그냥 내 마음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려기도는요 에녹처럼 주님과 평생 짝꿍으로 함께 가는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고 뭐든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 이것이 우리의 반려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반려기도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그 두 번째는 오히려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거절하시는, 반려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했어요. 그런데 거절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거절감 느끼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거절하세요? 제가 싫어서 미워서? 아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요 반려하기 위해서 반려하시는 거예요. 반려. 성경에서는요 네 가지 명확한 이유로 성경에 기도를 반려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첫 번째 반려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이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언제든지 친구처럼 응답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이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깊이 시작하고 나서 로또라는 걸 한번 사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로또를 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03, 06, 17, 29, 36, 42 주여 들으셨죠 주님? 주님 저 이거 다 선교헌금 할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하여 쓸 거예요. 우리 교회 어려운데 교회 헌금도 하고 우리 선교사님 많이 힘드신데 주여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라도 그 20억이 부담이 되신다면 2등에 몇 천만 원도 괜찮으니 허락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셨으면 좋겠는데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김지훈에게 갑자기 20억이 생기면 뭐 할 것 같아요? 물론 신앙인이고 그러니까 약속한 것처럼 조금 떼갖고 교회도 선교사님도 선교를 위하여서 쓰기도 했겠죠. 하지만 그 돈, 여러분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함에 있대요. 여러분 제가 그 큰 돈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제가 어떻게 되면 제가 문제가 생기면 어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게 내게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제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거 들어줄 수 없죠. 아니 그 어린 자녀가 막 날카로운 칼로 요리를 하겠다고 칼 달라고 막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칼 함부로 줬다가 다치거나 또는 들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누군가를 베버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함부로 쥐어줄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예전에 그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지금은 정계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마약 파문이 일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어떤 고백들을 같이 나누었냐면 아들이 마약에 완전히 띠들어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한테 약을 달라고 했대.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약을 달라.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살 수 있도록 돈을 좀 달라. 근데 이 아들이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간절히 막 바지끄레기 잡고 막 펑펑 울면서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발 좀 주세요. 여러분 그런 간구를 듣고 예를 들어서 그 간구를 듣고 이 아버지가 진짜로 그 마약을 줘버리면 어떡해? 그 아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 그냥 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응답함이 그 자식을 버려버리는 행위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이 아빠가 이 아들한테 그렇게 막 애걸복걸 막 달라들고 그러니까 아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수하자. 두 가지 선택기를 했대요. 첫째, 네 발로 직접 걸어가는 거. 두 번째, 내가 신고해서 경찰이 오게 하는 거. 아들이 스스로 자신 없대. 걸어갈 자신이 없대. 신고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고하고 잡혀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한테 너무 사랑한다고 간절히 간구하니까 마치 들어줘 버렸다.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게 때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몸이 원하고 내 삶이 원하고 타이밍적으로 느꼈을 때 지금 꼭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타이밍에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들어준다? 여러분 그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싫어서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못 들어주는. 그래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종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은 들어줄 수 없다. 그게 너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 정욕대로 내어줬다가 사랑하는 신부를 잃고 네 욕심대로 할 수 있도록 두다가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 거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반려하시는 이유는 반려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하지 말고 믿고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멘. 믿고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된답니다. 의심하는 사람의 마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닷물결과 같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배 위에 탑승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무리를 다 걸어오셔가지고 그 물 위에서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걸어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멋있게 내립니다. 확 뛰어내려가지고 그 물 위를 첨벙첨벙 걸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몇 걸음 걷다가 주변에 부는 바람과 풍랑 그런 곳에 시선이 갑자기 확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몰라가지고 주변에 잡을 거 있는지 밟을 거 있는지 예수님을 보다가 갑자기 그런 것만 찾기 시작하는 거고 진짜 물 위면 어떡하지? 진짜 물 빠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이 자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고. 두 마음이에요. 그 마음도 있지만 자기 마음 안에 또 다른 보험을 들어놓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걸 두 마음이라 얘기. 이러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막 뭔가를 허우적대다가 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주님이 베드로한테 걸어와가지고 손을 잡아가지고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면서 베드로한테 얘기하죠. 왜 의심하였느냐? 왜 다른 마음을 품었느냐? 왜 나만 바라보지를 못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뭔가 항상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플랜 B를 만들어놔요. 하지만 신앙은 플랜 B를 세워놓는 게 아니라 그분만 바라보는 걸 신앙한다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하는 믿음 그 자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꾸 이 스페어 타이어 보험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너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데 간혹 이제 청년들 만나다 보면 청년들이 막 가방 이렇게 큰 거 막 들고 다니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 그러니까 안에 짐 같은 뭐가 있나 봤더니 혹시 몰라서 보조배터리, 혹시 몰라서 휴지, 혹시 몰라서 칼, 혹시 몰라서 라이트, 혹시 몰라서 부싯돌, 혹시 몰라서 체온유지, 은박지까지 또 어디 가는 거야 도대체? 혹시 몰라 이만큼 들고 다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서브까지 준비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자꾸 보험 들어놓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초롱이랑 사귀고 있어요. 뭐요? 그 코웃음 뒤로 나가세요. 제가 농담입니다. 제가 초롱이랑 사귀고 있어. 그런데 초롱이랑 같이 사귀고 있는데 이 관계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끝까지 갈 수 있는지 혹시 모르니까 내가 박조롱한테 연락을 계속 해놓고 있어. 박초롱하고 사귀고 있는데 박조롱하고도 연락을 해놓고 있어. 그래서 보다가 눈빛 바뀐다 이러면 바로 여기로 갈아타려고. 여러분 어때요? 좋은 모습인가요? 에? 최악이죠. 그럼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인 거예요. 아니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보험 들어놓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를 내 주머니에다가 넣어놓고 주님만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주님이 안 해주시면은 내 예전에 넣어놨던 적금, 내가 나중에 뭐 해야 될 것들,
혹시나 이 사람한테 찾아가면 해주지 않을까? 자꾸 보험 들어놓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어떻게 응답하냐 이거죠. 여러분 기도를 반려하시는 이유는요, 찐으로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예요. 반려하시는 이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아빠에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빠만, 그분만, 그리고 그 신랑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려하시는 이유는 진짜 우리와 평생 반려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반려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반려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 자,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아멘. 저에게는요, 학창 시절 때부터 연결돼서 10년 넘게 사귄 게 아니라 10년 넘게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 세상 친구인데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다닐 때쯤에 이제 신학교 막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친구가 저를 불러냈어요. 이제 술자리이긴 했는데 불러냈어요. 같이 그래서 오랜만에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친구는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저는 안 마셨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서 저는 안 마시고 그 친구만 이제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취중진담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대화를 하다가 우리 부모님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부모님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가 우리 부모님을 비난하는 말이었어요. 욕하는 말이었어요. 제가 그 순간에 기분이 나빠져. 이 술이 취해가지고 있는 애한테 제가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게 너무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술이 취해도 여러분 취중진담이라고 하니까 평소에 나를 대할 때는 그런 티를 전혀 안 했는데 막상 취하고 나니까 그런 걸 보니까 어쩌면 저게 진심일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거리를 뒀습니다. 그렇게 좋은 친구는 아니겠구나. 오래 알았지만 그래도 좋은 친구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자, 여러분 여기서 가정 하나 할게요. 여러분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을 한 친구가 그런 잘못을 한 그 다음 날에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예를 들어서 카톡. 지훈아, 야, 나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한 1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 야, 지훈아, 나 진짜 너무 급한 일이 생겼어. 좀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야, 나 너무 힘든 일이 생겼다. 야, 좀 이런 거 좀 해결해 주면 안 되냐?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 바로 어제 우리 부모 욕한 친구, 욕한 놈이야. 어떨 것 같아? 그렇게 막 부탁을 해, 계속. 어떨 것 같아? 여러분 오히려 부탁을 하면 할수록 기분 나쁠 것 같아. 하면 할수록.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니까 백성들이 의심을 하는 거. 하나님 능력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귀머거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니들 말을 안 듣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네 기도를 듣지 않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 아니야? 너랑 하나님 사이가 안 좋잖아. 안 좋은데 어떻게 그 말을 들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이를 안 좋게 하는 게 죄래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즐기고 또 이렇게 여전히 그러고 있는 죄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습관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 없어. 내가 더 사랑하는 돈, 내가 더 사랑하는 어떤 관계, 내가 더 사랑하는 어떠한 일들, 위치들, 능력들, 나는 그게 더 좋아, 그게 더 사랑해. 그런데 그것이 죄악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았는데 계속 부탁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못 듣는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는, 너가 계속 붙잡고 있는, 너가 놓지 못하는 그 죄가 자꾸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다니까. 그것 좀 치우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불편한 관계 가운데 계속 부탁만 하는 거예요. 부탁만.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거절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내 존재를 너무 원해.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죄를 어떻게든가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반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죄와 타협이 안 돼. 그래서 안아주고 싶은데 안아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을 빨리 치워야 돼. 빨리 씻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그 죄를 허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허무는 방법이 뭐가 있죠? 죄를 없애는 방법. 회로 끝나서 도로 끝나는, 회도는 아니고 회개기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기도 하죠. 여러분 회개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왜 이렇게 언약할까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 기도의 말을 오해하면 이렇게 용서만 구하다가 끝나기도 합니다. 회개 기도의 또 다른 의미 뭐죠? 돌이킬 회자에 고칠 깨자예요. 완전히 거기서 돌이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행동까지도 고치는 게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용서해 주세요 딱 끝나면 안 되고 주님 제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회개 기도, 내 삶을 바꾸는 회개 기도까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나의 행동까지 바꿔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바꿔가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며 계속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려하시는 이유는 반려하고 싶으신 것이죠. 마지막 반려하시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이유, 바로 관계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 자매와 화해하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러 딱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래요. 돌아가. 네 주변에 네 형제 자매와 그렇게 뒤지게 싸워놓고 와가지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로, 글로리 하지 말라는 거. 입 다물어 돌아가가지고 먼저 용서해라.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해라. 그러고 나서 다시 예배하고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삶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됐는데 왜 나한테 와서 간구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도 난리입니다. 애들끼리 왜 그렇게 싸우는지, 서로 이르고 헐뜯고 조금만 더 가져오면 분노하고 불공평하다고 들어놓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왜 우리 누나한테만 한 숟갈을 더 줬냐 이러면서 막 뒤집어지고 미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와 막 이러면서 억울해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지금들끼리 엄청 싸워요. 여러분, 그러고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뭐 달라고 부탁하면 여러분 일단 화부터 납니다. 화부터 나. 명절 때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부모님 잘 모셔보자 했는데 형제들끼리 막 싸워. 부모님 기뻐할까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도 부모님은 불편하죠.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막 10만 원씩 걷기로 했는데 왜 네 9만 원 내? 이러면서 싸워. 여러분,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 부모님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을 우리가 들으면 제일 먼저 생명의 삶의 문을 여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은 관계라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과 나,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자,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아니 율법이 618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중에서 제일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계명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그래도 나름 유명하고 요즘 떠오르는 일타 강사신데 율법 중에서 가장 꼭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라고 그 율법학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죠. 계명 알려줄게. 첫 번째, 크고 첫 번째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같은 동선에서, 같은 등급에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 둘째 우선순위 나누는 게 아니라 첫째가 있으면 둘째도 동일선상에 두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 몸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철저하게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에 있는 함께하는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우선순위래요.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시지? 왜 내 예배 안 받으시지? 설사 예배가 드려지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일 만무한 거예요. 옆에 막 엄청 미워하고 싸우고 막 물어뜯고 헐뜯고 막 머리 짓뜯고 막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뚜루루루루. 주님께서 다시 돌아가 반려하신다는 것이죠. 가서 해결하고 그러고 다시 와. 주님께서 깨어진 관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소극적인 회복, 소극적인 이 관계를 회복한 소극적인 회복이 뭐냐? 실제로 나와 연관되어 있는데 실제로 싸운 사람 있잖아. 실제로 머리 쥐뜨는 사람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싸운 사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뭐예요? 지금 나랑 싸우자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싸운 사람하고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싶은데, 여러분들과 함께 반려자로서 함께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야, 너 나 사랑하는 거 말해놓고 이웃과 사랑 안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등식이 같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야. 이웃과 사랑 싸우자 막 이제 싸우는데 하나님 사랑한다. 그게 안 된대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돼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웃과는 막 싸우는데 하나님과는 사랑, I love you Lord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웃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극적으로 회복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또 주변을 둘러보시면 우리 목장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목장도 있고 또 아직 모르는 새 가족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때요? 같은 공간,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아직은 모르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회복은 뭐냐?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적극적인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신대중앙교회, 그리고 더 좁혀가지고 새벽날개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는 최소한 함께 인사하고 서로 알아가고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뭐야, 나랑 싸우자는 분위기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해되셨죠? 여러분 소극적인 내 관계 연결되어 있는 것들도 회복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성격은 원래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면 MBTI 중에 그 어떤 성향들은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 뭐니? 아이니? 그래 좀 기도 응답하기 어려운데 뭐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너무 비꼬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싶은데 성향 때문에 그러지 않다는 거죠. 철저하게 공동체는 하나 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 되고 성향도 극복해서 하는 거 하나님도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말 걸기 힘들어하고 그리고 말 거는 저 사람 막 나는 정말 극혐한다는 거 주님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척하고 먼저 노력해서 관계를 회복했다.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했는데요. 반려는 반려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반려자란 말 자체가 평생 함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기로 약속했어요. 종이 아니라 반려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막히기도 해요.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반려를 당해요.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반려자로 부르셨는데 찐으로 함께하길 원하세요. 찐으로 우리와 평생을 반려자로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욕심도 두 마음으로 갖는 것도 나의 숨겨진 죄도 나의 형제와의 싸움과 아픔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영원히 우리가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참된 반려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처럼 여러분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뭐든 얘기할 수 있는 반려기도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그 평생의 반려자로서 하나님의 반려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성숙한 신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